책으로 40쪽입니다. 40쪽 중간 정도 보시면은 15번 있잖아요. 이 부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0쪽 15번 그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이제 제1궁방인데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1궁방을 지나서 2궁방을 간다 해서 1궁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영성훈련원에서도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를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이 네 단계가 우리 안에 공존해 있는 것처럼 이 궁방의 개념도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따님들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장애물을 벗어나서 궁성의 지밀 안 깊숙이 들어간 다음 우리 탓으로 저 시끄러운 속에 다시 뛰어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탓으로 이 부분은 자아와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와 소욕이 준동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애물이 형성이 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학습했을 때는 육체가 준동한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육체가 준동한다. 그러니까 우리 탓으로 저 시끄러운 속에 다시 뛰어든다면, 그러니까 자아와 소욕.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힘드실 때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 그 혼을 설득하는 부분입니다. 혼을 설득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스스로를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지만은 성장하게 되면 자녀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어른들의 권면을 잘 수용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뭔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듯이 저희들이 영적으로 쭉 진보하게 되어지면은 자기 양육에 더 힘써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아와 소욕이 준동하면 안 되니까 이때는 다른 사람이 해줘서는 잘 말 안 듣습니다. 더 성질 나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스스로. 네. 참 어려운 공과입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를 잘 이렇게 자아와 소욕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들 잘못으로 이런 비참 속으로 빠지는 것도 그들 잘못으로 그러잖아요. 육체를 편들어 줬을 때, 육체를 편들게 되면은 이런 잘못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게 저희들은 지금 오랜 시간 함께 훈련했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들은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성장과 첫 번째 이게 성장과 성숙의 개념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늘 제대 배우는 것처럼 존재의 문제와 그 다음에 상태의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는 항상 지금 오늘이다. 이게 그래서 현재성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는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내가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이제 상태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더 할 수 있다면 성품의 이게 인격이잖아요. 성품의 문제와 행위의 문제. 특별히 행위는 약간 달란트와 많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구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경우라기보다는 달란트의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느냐,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로 나눠지는 겁니다. 성품은 좋아도 달란트가 맞지 않으면은, 그래서 보통 이걸 저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와 어울리는 옷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다 하는 이야기지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다툼은 보면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눠져요. 오랫동안 함께 훈련하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악한 일은 하지는 않거든요.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완전 내가 그냥 미워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면서 사실은 상대방은 몰라요. 이게 욕먹는 상대방은 왜 욕먹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욕하는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욕하는 나도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보면은 좀 한심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해요. 왜냐면 상대방은 문제의식을 느끼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화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에는 뭐라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는 거잖아요. 50부장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1000부장하고 50부장하고 같겠습니까? 일하는 방식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책에서는 지금 그들 잘못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아와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늘 배운 대로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죠. 그러잖아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하나님께서 잘못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라는 부분에서 봐서는 특별히 이게 완전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현재 민주주의 시대에 사는 입장에서 봐서는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과 시비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공부할 때는 생명이다, 사랑이다, 영이다 라고 공부를 하죠. 이게 공부할 때는 생명이고 영이고 사랑인데 실제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육신, 이게 자아와 그러잖아요. 자아와 소욕이 준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란 건 알지만 다 잊어버리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자아와 소욕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행하게 되는 거죠. 깨닫고 보니까 그게 다 뭐냐면 판단하고 시비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시비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정말 무서운 게 이 자아도 자아지만 소욕이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전에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싶은 것만 소욕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다 이 소욕과 관련된 부분이요.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지 않는 것도 다 소욕과 관련돼서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치명적인 게 뭐냐면 자아와 소욕을 따라서 내가 인간의 각자의 관계성을 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종한다 그러죠. 이게 보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정이죠. 가장 기본주의.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 보면서 목표를 다 정해 놓잖아요. 그 목표에 미치지 못했을 때 힘들다 그러는데 사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힘들지 않죠. 왜냐면 자녀들은 자기들의 목표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거는 계속해서 배워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자비하심으로 뭐 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자비하심으로 행하죠. 사랑으로 행하는 거는 마태복음 5장 말씀.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거는 사랑으로 행할 때만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니까. 물론 그 말씀을 또 따로 떼어서 우리가 순전함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 순전할 수가 없거든요. 다 소욕이 있는데. 그잖아요. 다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자비죠, 자비. 그래서 이 자비를, 사랑과 자비를 잘 들려주는 말씀이 탕자와 탕자의 형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죠,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생명은 이 자리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실수해도 공부하고 실패해도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공부해도 못 사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잖아요. 생각을 좀만 바꿔야 돼요. 해도 못 사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뭐가 그러면 일궁방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궁방하고 이궁방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궁방은 일궁방은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이궁방은요. 알았는데 못 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못 산다고 괴롭다고 해서 이궁방으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의대자 이런 거죠. 일궁방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란트 하나를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땅에 그 아버지를 오해하고. 그래가지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평생 뭐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서는 날 뭐 하는 거죠? 이제 천년왕국에서 심판받는 날 주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그것보다는 뭐 하는 거죠? 알아도 못 살아도 그래서 괴로워도 이궁방이 낫고 주의 은혜로 알아서 하나 행하는 삼궁방이 낫고 두 개 행하는 사궁방이 낫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보해 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우리 지체들께서 성품과 행위를 보실 때 율법으로 절대 적용하시면은 안 된다. 그러면 다 걸려 넘어집니다. 율법 안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소욕 안에서 바라보면은 안 걸려 넘어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잖아요. 내 마음에 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멀리서 보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멀리서 보면. 근데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은 내 마음에 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건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혹시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불편함을 주신다면은 다시 딱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되신다는 거. 그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혹시 잘하면 그냥 도와주거나 도와주기 여건이 안 되면 그냥 눈 감아 주거나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삶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존재 상태는 성령 안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문제니까 이게 존재는 성령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상태는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만 성령으로 뭐하자? 행하자. 근데 여기서도 오해를 많이 하셔요. 성령으로 행할 때 쳐서 복종시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무슨 생각만 하냐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만 생각해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할 때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는 거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이렇게 공부하셨잖아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령으로 행할 때는 자연스럽게 되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실제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뭐의 문제인 거죠? 실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소욕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쳐서 복종시키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는 실제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쳐서 복종시키는 자체가 뭐라는 거죠? 실제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너무 잘 하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너무 잘 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예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기쁘게 여김. 근데 우리는 기쁘게 여기면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고 실제라 생각하고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기뻐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요 기쁘게 여길 때가 있고 이해되시겠죠? 이게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양면적으로 보셔야 돼요. 시편 57편 말씀을 우리 지체들이 참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근데 이거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몸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근데 시편 3편하고 4편은 저절로 된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시편 57편일 때는 다윗이 말씀을 받은 게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시편 57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크게 확장시켜서 찾는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그에게 함께 있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배웠겠죠. 그건 붙잡았겠죠. 그러나 시편 3편하고 4편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너 자녀들 중에 한 명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자녀가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아들이 압살롬이었구나 이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시편 3편하고 4편에서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믿으시죠? 저절로 이게 이제 되는 부분인데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인데 시편 57편 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를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지체들이 상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이 부분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쳐서 복종시키는 경우도 있고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지체들이 항상 자연스럽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 간에 쳐서 복종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엘리사하고 수냄여행 같은 경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서로가 베풀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수냄 여인은 엘리사만 보면 섬기려고 그러고 엘리사는 어떻게 하면 수냄 여인에게 복을 줄까? 만날 때마다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같은 동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잠깐 들리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은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를 너무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통틀어서 지금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는 경우가 있고 쳐서 복종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는 속인다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거는 실제가 아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위선적인 것도 아니고 가식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있으니까. 지금 성령으로 우리 살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죠? 그런데 상태라는 면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스럽게 되거나 아니면 쳐서 복종시키게 되거나. 근데 우리의 늘 소원은 쳐서 복종시킨 것보다 뭐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하죠. 근데 실상은
서서 복종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항상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양면성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스스로를 불필요하게 학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존재 상태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공과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나를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장은 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아시는 거지만 성숙은 영 플러스 홈 플러스 뭐죠?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은 영에서 이루어지고 성숙은 영, 홈, 몸으로 이루어져요. 주로 영의 성장은 주로입니다. 골방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주로 골방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골방. 그런데 성숙은 골방 플러스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골방 플러스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가 사실은 참 좋으면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꿈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방, 그 다음에 골방과 공동체.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공동체 안에는 성숙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진리의 사람이 있고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늘 문제예요. 연약한 사람이 범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분하는 거니까.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어떤 사람이 있고요? 연약한 사람이 있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리를 행하지 않고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쫓는 사람이 있고 도중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신 분이 있고 도중에 교만해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들려주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단지 연약한 분들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범죄한 사람은 소수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도 소수고 교만한 사람도 소수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공동체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말씀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물론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문제로 인해서 책을 쓰게 되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보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반대로. 그러니까 영과 영이 만나신 분들끼리 만나서 성숙을 도모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영과 육이 만났을 때, 그죠? 아니면 생명의 복음과 율법이 만났을 때, 생명의 복음과 율법이 만났을 때, 이때는 이 율법적인 이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 순종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거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복잡한 문제가. 여기서 이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나도 기도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당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도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되냐면은 여기에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는 잘 적용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애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분수를 뭐 하는 거죠?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응답이 아닙니다. 본인은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응답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칫 잘못하면은 사단의 종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게 율법으로 가가지고 행위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데
다름을 틀림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는 존재를 부정해 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오늘은 이게 아니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까지 가게 됐는데요. 좀 굉장히 잘 분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자주 들으시는 말씀 중에 이게 있잖아요. 원래의 나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원래의 나를, 그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나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에 있는 나는 그냥 내 실상이 아니에요. 은혜 입은 나, 이게는 사실 자랑할 것이 없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를 자랑거리로 삼아주시죠.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편에서는 자랑할 건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자랑거리로 삼아주시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 보면 그러잖아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거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걷어가시면, 이해되시죠? 은혜를 걷어가시면 원래의 뭐라는 거죠? 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담 안에서의 나가 나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가나안 7족속을 갖고 있는 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통틀어서 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7족속.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양면적인 항상 문제 직면에 있어요. 양면적인. 왜냐면 나는 이 두 존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원래의 나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나도 알고 있고. 그래서 피차, 이게 지금 성장과 성숙이랑 관계에서 봤을 때,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바울하고 디모데. 바울하고 디모데는 서로 물론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면은, 바울하고 디모데는 서로 쌍방간에 원래의 나와 뭐라는 거죠? 은혜 받은 나를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에게 원래의 나도 들려주고 은혜 받은 나도 들려줍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원래의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안 하는 것이라 알아도 뭐 한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에도 뭐가 있으니까? 원래의 나가 있으니까. 그럼 디모데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지금 은혜 안에 있는 자기의 믿음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만 보는 겁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성숙의 개념을 만약에 부정해 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부정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원래의 나를 뭐하고 있으니까 알지만 나도 원래의 내가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원래의 나를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 받은 나. 이게 쉽게 은혜 받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보면서 주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죠.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야 성장과 성숙의 이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인간관계가, 제 말은 인간관계가 복잡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이 성숙이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걸 설명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근데 지금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훈련을 했잖아요. 그리고
남은 생에 계속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죽는 그날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제대 헬리나 오웬의 글을 읽는데, 헬리나 오웬은 독신이잖아요. 독신. 그러잖아요.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공동체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헬리나 오웬은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1대1, 그러다 나중에는 굉장히 그 학자적인 부분과 경험적인 토대로 해서 공동체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헬리나 오웬도 본인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지만 다른 구성원들하고는 썩 좋은 관계를 맺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한계성이죠. 시간의 한계성. 글 써야 되고 목양을 해야 되는데, 강의해야 되는데, 그런 한계성이 있듯이 사실 저희들이 이 성숙이라는 개념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성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훈련을 했던 이유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합평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물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나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 눈치를 본다느니, 비위를 맞춘다느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욕적인 말도 많이 들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한 10년만 더 기다리시면은 이제 제 오정육보를 뒤집어놨던 이야기들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직은 안 돼서 한 10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60은 넘어야 그래야 우리 이제 권사님들 80, 90 드시면 고개 끄덕이면서 나도 그랬어 그러겠죠. 참 적용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6분 남았으니까 이렇게 끝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장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은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뭐 하자? 인간관계에서 행하자. 그 다음에 자비하심으로 뭐라는 거죠? 행하자. 그죠? 그것이 사랑과 자비하심을 행할 때 원래의 나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은혜 입은 나는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원래의 나는 나도 있으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말자는 거죠. 판단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원래의 나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은혜 입은 그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하자는 거죠.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안 그러면 육체가 준동을 해서 사실은 공동체가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무엇보다요? 자비로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비.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탕자와 탕자의 형이 되어온다 그 말이에요. 탕자와 탕자의 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성숙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뭐란 거죠? 그럴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사실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데 이 말씀 중에서 우리 지체들께서 이게 내가 붙잡은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 약속의 말씀이 되시든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가 되시든 뭐가 됐든 간에 레마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레마로 받은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뭐냐면은 이해되시겠죠? 한 구절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평화하라, 하평하라 해서 하평하라. 그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말씀은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 제게 이제 개인적으로 레마로 주신 말씀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20대를 살았죠. 그리고 20대 후반에 이제 사역자가 됐죠. 그 지금까지 쭉 사역자로서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먼저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적용을 바르게 할 때가 있고 적용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설사 적용을 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이해되시겠죠? 적용을 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걸 가지고 흠을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표현을 이해된 거예요. 전부일 수 없고 그다음에 모두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섭섭하겠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제 안에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 삐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섭섭함이 있다 해서 이걸 가지고 그를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는 그거 나는 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헬리나도 그 말 하잖아요. 내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하지 말고 그의 방식대로 살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섭섭한 마음이 들으면은 그의 방식이 이런 게 없어요. 일단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담도 네가 잘못했냐 그러니까 뭐랍니까?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하와가 네가 잘못했냐 그러니까 너가 아니죠. 뱀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사람은 딱 왜 그래 그러면은요 제가 이게 안 나가요. 그가요 환경이 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섭섭함이 들어온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성숙했다고 해서 진짜로 모든 사람하고 합평할 수 있는가? 아니더라 그런 의미예요. 합평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진짜 저는 어떻게 극복했냐면 먼저는 주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그 공과를 적용했고 두 번째 제가 극복했던 방법은 그거였어요. 그는 그거 나는 나다. 이해되시죠? 그분은 그 사람은 그의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거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데 그분에게 내 방식대로 사랑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알더라고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삶을 살아야지. 이해되시겠죠? 제 방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방식대로 만약에 제가 삶을 살게 되면은 그건 제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뭘 하든지 하는 거죠. 부자연스러워요. 불편하다 그런 의미예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나는 나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은 그분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 내 편에서는 그래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것이 사랑이라면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도 이게 사랑이라면 그분은 제 삶의 방식을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미숙한 부분들을 서로 받으면서 더 좋은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